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참빛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기도 소리가 안 들립니다.
목사님, 목사님, 마이크 점검해 주세요. 기도 소리가 안 아, 났어요. 목사님, 기도 소리가 하나도 안 났습니까? 네, 죄송한데 지금은요? 지금은 납니다. 이런. 그래서 마이크를 아마도 찬양 다음에 네네네. 조절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의 신령한 얼굴만 나왔겠네요. 네, 그래요. 제 얼굴로 다 기도 다 됐죠, 여러분? 예, 얼굴만 봐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이렇게 드러난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기도 했냐면 예배를 위한 기도했고요. 추석 명절 가운데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했는데 얼굴에 다 나타나는 것으로 믿고 이 시간에 마태복음 14장 14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14장 14절부터 33절 말씀. 자, 여러분 말씀이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지난번처럼 마이크 켜고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듣는 친구들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바톤 터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톤 터치. 자, 한 주간 잘 지냈죠? 자, 터치. 짠. 자, 오늘 배경이 되는 오병이어의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우리 교계 한국 교회 아주 유명하신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어제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장례. 여러분 중에 이분을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벌어졌죠. 전쟁 이후에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형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하면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전쟁 고아들도 넘쳐났겠죠.
그런 이제 상황들 가운데서 1960년대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났을까요? 이 조용기 목사님이 전도사님 시절에 이제 불광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 하면은 뭐 멋들어지게 생겼지만 그 당시 교회 멋있는 교회도 있었어요, 물론. 그러나 정말 이렇게 천막에다가 여러분 보이시나요? 예. 불광동이라고 하는 곳에 예, 천막을 치고 저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 불광동이라고 하는 곳은요, 서울 서북 쪽 은평구에 있는 데인데요. 서울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예, 변두리 지역. 오늘날에야 뭐 뉴타운이 생기고 아파트가 생겨서 그랬지만 저 당시는 갈 곳 없는 미망인들, 전쟁 고아들, 할 일이 없는 실직자들이 일용직 근무자들, 뭐 일도 없죠. 전쟁 이후에 갈 곳이 없어서 모여든 판자촌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우리 난민들 구제하자고 하는 이제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실 텐데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그 불광동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목사님은 이곳에 이제 터를 잡아봐야 저기 천막이에요.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 그대로 불행하고 고통이 많고 찢어지게 가난한 이곳에서 이 목사님 통해서 놀라운 위로의 일들을 이제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루는요, 예, 일화를 얘기하면 하루는 한 아이가 한 9명인가 10명인가 되는 한 여인이 있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여자를 전도하려고 이제 찾아갔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여인이 아주 매몰차게 난 그런 거 안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몇 번을 찾아가서 전도를 했는데 여인이 정말 이렇게 인상을 딱 쓰면서 나 안 믿어요. 이렇게 아주 매몰차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아니 지금 당장 내 입에 들어갈 쌀 한 톨도 주지 못할 하나님을 내가 왜 믿냐면서 지옥은 바로 여기가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교육이 안 되니까 널브러져 있고 서로 싸우고 도둑질하고 구두 닦고 그 아이들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 남편인데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알코올이 중독되어 가지고요. 뭐 인생이 고통스러우니까 술을 먹었는데 술을 먹으니까 오기가 생겨서 그런지 술만 먹어서 취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정화조라고 특별히 없죠. 오물을 모아놓는 이런 웅덩이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술만 먹으면 거기 가서 그 오물통에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끔찍하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죽으니까 술 먹은 그 사람 밧줄로 목에다가 오랏줄을 걸어서 끌어내고 그렇게 건져내는 삶이니까 지옥이 따로 없죠. 목사님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요 이 아줌마 말이 맞다고 도리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봤더니 자기 자신을 봤더니 자기도 교회를 하는데 천막밖에 없고요. 강대상이라고 하는 강대상 과일 상자 세워놓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신세도 너무 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렸던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아줌마 말이 맞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영혼을 어루만지시면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 그러면서 다시 가라고 다시 가서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제 전도하라고 하셔서 간 거예요. 가갖고 아줌마 정말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처음부터 예수님 믿자고는 말 못했죠. 다시 가서는 아줌마 정말 당신에게 쌀을 주시고 당신을 위로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잘 되게 할 우리 그분을 한번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줌마가 빼꼼히 이제 쳐다보면서 이 목사님을 따라 나선 거죠. 그래갖고 목사님을 따라서 그 흙길을 지나가지고 이제 천막교회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줌마가 이 목사님 보고 아니 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도와줄 그 사람이 어디 있노?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천막을 가르치면서 저기 있다고. 그러니까 아줌마가 목사님 한번 쳐다보고 천막을 쳐다보더니 천막을 살짝 열어본 거예요. 열어보니까 있긴 뭐가 있어요. 과일 상자로 된 강대상하고 볏짚 같은 걸로 만든 거죽대기 바닥만 있는 거예요. 아줌마 그걸 보면서 갑자기 박장대소를 했다는 겁니다.
깔깔깔깔 웃으면서 너무 기가 막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당신이나 내나 똑같은 팔자네 이러면서 너무 황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이제 만져주셨는지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목사님이 저도 그렇게 힘듭니다. 그러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희망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술 먹은 아저씨가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먹고 그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는 술 먹은 그 아저씨에게서 들어있는 귀신을 내어 쫓는 일도 벌어지고요. 그리고 그 가정에 이제 아저씨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오고 그 벌어온 돈의 그 첫 번째 그 쌀가마니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첫 번째 돈을 드리면서 그것도 너무 아까워서 6시간 동안 밤새도록 쌀독에다가 펐다가 11조를 다시 드렸다가 다시 쌀독에 갔다. 이 밤새도록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 드리고 막 이런 일들을 얘기하면서 결국 그 아저씨가 술 먹은 그 아저씨 똥통에서 목욕했던 그 아저씨가 그 교회 장로님이 되고 이와 같은 일들이 그 불광동에서 이제 일어났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렇게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슴 아플 정도로 힘든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가 이제 전달되었던 그런 일화가 있는데 결국 이 목사님 하나님 쓰셔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숫자로 얘기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80만의 성도 그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어제 돌아가셨는데요. 아니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자, 여러분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꼭 그분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와 같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구석구석에 보내주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경기, 전라도, 섬 할 것 없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전해주셨는지 몰라요. 목사님 고향도 전라남도 신안인데요. 배를 타고 옛날에는 4시간씩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도 교회를 세우셔서 그 시골의 우상 숭배하고 무당에 사로잡혔던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 큰 사랑 가운데서 목사님도 그 큰 사랑의 일부를 받은 것이죠. 지극히 사랑을 받은 작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크시게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의 장면이 나오는 두 가지 명장면입니다.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그런 장면이고 5개의 오병, 빵병자예요. 오병, 이어 2개의 물고기 이 사건과 또 하나는 파도 위를 걸어와서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물 위로 베드로를 걷게 도전하시는 사건입니다. 자,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요. 이 두 사건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과 관계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때는 이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촌이었던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였던 사건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이요. 지금 이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바람에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잘못은 바로 자기 동생이죠. 동생이 아내를 탈취한 정말 악하고 추한 일을 한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면서 어떻게 당신이 왕으로서 그런 일을 하냐면서 지적했다가 그 일이 세례 요한의 심기를 건드려서 이 요한을 옥에 투옥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기가 건드려진 그 일이 그 헤롯 왕뿐만 아니라 그 부인에게도 역시 그대로 남아서 이 부인이 앙심을 품고 어느 한 계기를 받아서 딸 헤로디아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참수하여 바치라고 한 그런 장면이 벌어지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배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전체 땅에 어둠의 그림자가 깊이 내려앉은 것이죠. 정의가 무너졌고 그다음에 공평이 사라졌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복지요 그런 거 없어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백성들은요 그저 세금 내는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로 이제 이 어둠이 자기에게도 임할 것임을 직감하셨습니다. 새로운 시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따로 빈들에 나가 잠시 시간을 버시면서 생각을 정리하려고 하시는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이 무리는 그 불광동에 있었던 그런 무리였습니다. 6.25 전쟁을 치는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온갖 큰 건물들과 화려한 옷들과 즐거운 엔터테인먼트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믿음의 세계와 하나님의 위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요, 이 백성들이요, 날은 저물고 백성들은 배고픈데 갈 곳이 없는 것을 보고 심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들이 먹을 것이 없음을 보고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손에 들려온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당신의 권능의 능력으로 떼어주셔서 남자들만 5,000명, 좋게 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배부르게 음식을 먹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배고픈 자 먹이시는 거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목마름이 느껴지시나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이처럼 만족시켜 주시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이후로 사람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일을 왜 했는지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어요. 그저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준 이 사람을 아이돌처럼 높이 여기면서 대통령 삼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사람들을 흩어보내시고 제자들도 의기양양하여 헛된 생각, 이제 큰 자리 할까 헛된 생각 할까 봐 제자들도 이제 쫓아내시면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신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시고 예수님은 가고 있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난 것이에요. 제자들의 배가 가다가 이제 큰 파도를 만져서 얼마나 무서워요. 정말 파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고생하는 것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벌이시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을 벌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나다 안심하라 하는 것이에요. 나다 안심하라. 이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얼마나 가련하게 여기셨는지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얘기합니다. 보셨다. 예수님 아직 육지에 있는데 그들의 힘겹게 있는 것이 보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즉시란 단어를 2번이나 씁니다. 즉시 나다 안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베드로가 물에 떨어졌을 때 즉시 건져주십니다. 자, 이 두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사람들에게 품고 계시는 긍휼과 또 위로 함께하여 주시는 마음을 아주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위기에 있을 때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복잡한 마음, 산란한 마음 있을 수 있겠죠. 힘든 마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마음이 있을 것이에요. 공부하다 좌절된 마음이 있을 것이고요. 친구 관계에 상처난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원망스럽거나 부모님이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더러는요, 자기의 진로가 너무나 불안한 우리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파도를 만난 것 같은 출렁이는 우리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위기에 처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을 돕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요 오늘 본문은 놀라운 것을 또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건 뭐냐면요.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이 이제 자기 자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넘겨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아유, 어떻게 그렇게 작은 음식 갖고 2만 명을 먹일 수 있어?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녀.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파도 위를 걸어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지. 나도 못 믿겠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전도해?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국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본문이 있었던 전체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본문의 맥락이라고 해요. 여러분, 국어 시간에 맥락을 따라 읽기 아시죠? 오늘 본문의 이 기적은 꼭 필요한 기적이었어요. 보시면 1장과 2장은 서론이에요. 3장과 4장도 서론인데요. 예수님이 이때 소개됩니다. 그러면서요, 4장 말미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가르침과 고침을 통하여 천국을 전파하셨다는 것이에요.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또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천국을 보여주듯이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고치고 가르치면서 천국이 이곳에 있음을 가르쳤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교훈을 통하여 가르치셨고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는요. 병가 9가지, 10가지의 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 이 마태복음은요. 여러분 국어 시간이라고 제가 생각하라고 그랬죠. 다 주제가 있는데요. 이 두 장면을 통하여서 가르침과 고침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이 5장부터 10장까지 펼쳐집니다. 여러분, 제가 숫자 잘못 썼어요. 여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고 여기 8장에서 9장입니다. 예, 제가 잘못 썼어요. 예. 그런데요. 이 9장 말미에 보면요.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로 뭐가 들어갈까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그 다음에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런 얘기가 펼쳐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당신의 일이 당신에게 끝나지 않고 제자들에게 전달되기 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이 할 일을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줘야 됐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위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일이 의혹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하여 왜 똑같은 하나님 나라 일을 보고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지를 설명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오늘 죽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일들이 펼쳐진 것이죠. 이제 절박해진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없는 때를 준비했었어야 됐습니다. 이 절박한 때를 준비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2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뭐죠? 예수님이 없다 할지라도 동일한 일이 제자들을 통해서 펼쳐질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홀로 행하지 않고 놀랍게도 제자들을 참여시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적지 못했는데요. 16절 말씀 보시면요.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예수님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놀랍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오늘 본문의 목적은 2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는 이 예수님의 일들을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이. 2번째, 파도 위에 걸어오신 이 예수님. 이 장면도요.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파도 위를 걸어가는 이 일이 예수님 한 분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파도와 같이 험악하고 힘든 일을 헤쳐나가야 될 텐데 그것을 헤쳐나갈 믿음이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보여주길 원하셔서 베드로가
이렇게 28절에 주여 주님이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할 때 야 이 미친 거사 미안합니다. 너가 정신이 있냐 없냐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하려고 하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흔쾌히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지만 예수님은요 그를 비난하지 않고요 31절 보시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일으키시되 그를 타이르시고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장면이 무엇이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톤 터치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베풀었던 능력 제자들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신이 품으셨던 긍휼 제자들이 품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신이 헤쳐나갔던 이와 같은 고난의 역경 제자들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베드로는요 많은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는데 무모하게 무리로 갔다 빠져서 믿음 없음을 책망받았다고 오해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도전과 이와 같은 시도를 해본 베드로는요 알았습니다. 물 위로 걷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기에 이후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고 성전 앞에 있던 안진뱅이를 향하여 담대하게 일어나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바톤 터치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일은요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신실하고 능력 있는 종들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보여줬고 어떨 때는 무능력하고 불신실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심각하게 가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일들은 여러분 통해 여전히 펼쳐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베드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다면요 물 위로 걷는 것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줌이라고 하는 이 안락한 시설 공부한다고 바빠서 나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라고 한다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구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이전에 행하지 않았던 단 10분의 기도 여러분이 이전에 행하지 않았던 단 한 차례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것들 그리고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단 한 번의 시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시사 파도 위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실 것이 주님은 당신이 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톤 터치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들은 오늘 제가 보니까 44명이 참석했어요. 44명 중에 10분의 1, 4명만 올려서 5명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의 이 긍휼과 능력은요. 지금까지 신실한 종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현실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현실의 주인공이 되길 원해요. 그런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바톤을 받기를 바라요. 내가 믿음 없다고 여러분 스스로를 디스하지 마세요. 나는 어리다고 나는 아직 아니야 라고 스스로 제안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작은 하나의 믿음의 씨앗을 심는다면 여러분은 베드로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바톤 터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전달할 때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 받으세요. 이 말씀에 조금이라도 믿음이 생겼다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이 시대 가운데 바톤을 터치하여 주시사 여러분의 세대에 놀랍게 큰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고대하고 또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고 계심을 진실로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예배드립니다.
비록 줌이라고 하는 제한된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아무것도 제한되지 않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실제하심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가 긍휼히 여겨 주심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체험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각인의 마음 가운데 화면 가운데 스피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귀로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면서 어려운 문제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 낙심되는 문제들 앞에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기에 주저하지 않으며 책상에서 침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또 조 아래 앉아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즉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추석이고 하나님 연휴이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용장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어렵고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 교회도 어려우며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 줄로 아오니 하나님 뒤로 처지거나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며 성장해 나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바톤을 우리에게 터치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오니 우리가 그 바톤을 받고 믿음으로 이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파도 위로 걷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마이크 안 꺼졌죠? 네, 마이크 꺼졌으면 너무 험할 텐데. 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마이크를 켜셔서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 바톤 받겠습니다. 시작. 제가 제가 그 바톤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 되시고요. 오늘 예배 시간에 김시철 목사님 말씀 주셨듯이 우리 가족 가운데 있을 때 더더욱 더 하나님 나라가 가족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늘 품고 비록 나는 학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계승자임을 꼭 기억하는 그런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9월 중고등부 예배 줌 실시간 예배로 진행되고 있지요. 계속 참여하시고 예배 10분 전 참여하여서 기도로 준비하세요. 단 10분이라도 기도로 준비하여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면서 혹시 예배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나 얼굴이 떠오르는 친구들을 줌 링크만 보내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1000포인트 주잖아요. 1000포인트 친구한테 쓰면 되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친구들을 함께 모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꼭 우리 선생님들 활용하세요. 선생님들께 기도 제목 부탁하여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역사 경험합시다. 우리 고3 학생들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또 도움이 필요합니까? 선생님께 꼭 기도 부탁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계심을 꼭 체험하는 시간 되길 바라요. 다음 주 생일 축하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중보기도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난주와 똑같고요. 두 번째는 명절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키시고 심령의 평안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쳤고요. 혹시 부장 집사님 학생들이나 또 이렇게 모두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입니다. 예. 특별히 광고는 없고 건강하게 명절 잘 보내세요.